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수많은 제안을 해보시거나 받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제안 있으십니까? 그때 그 제안 수락하길 참 잘했다. 아니면은 혹시 그때 그 제안, 내가 수락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너무 아쉽다. 아마 이런 제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또 제안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런 제안들이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여기저기서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를 어필을 하기도 하고, 오면은 이런 게 너무 좋다고 얘기도 하면서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밀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딱 요즘 시기예요. 이제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딱 급하게 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에 가자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설득도 하고 제안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풍경이 적잖이 일어나죠.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좀 수련회 성경학교 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얼르고 달래가지고 하는데, 또 얘는 또 수련회 안 가려고 막 이리저리 막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작년 사역을 쭉 해오다가 8년 만에 다시 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좀 고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에 제가 적게는 20살 정도 차이가 나고 많게는 29살 차이가 나요. 예, 놀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제가 함께 좀 뭘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요, 반응이 글쎄요. 제 제안이 청년들한테 썩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선만 내밀면요, 앞다투어서 함께 일해보려고 막 달려붙었어요. 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수련회 같이 가자고 이런 제안을 해도요, 뭐 거의 꿈쩍을 안 합니다. 예전에 잘 통하던 게 이제 잘 안 통하니까 제가 요즘 좀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를 부탁드리거나 제안 드릴 일이 있으면은 아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인간의 제안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제안입니다. 서로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제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제안에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갔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더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 보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어떻게 해요? 범죄하나니. 번성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있는데, 삶의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고 계속 형통케 하시면은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막 복을 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강력하게 회개를 제안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은혜도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순간순간, 이렇게 순간순간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펼쳐지는 내 마음을 흔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습관들과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난 또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데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시험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기 전에 이런 고난이 올 때 내 마음의 소리에 내가 기울이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순간만큼은 참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이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고통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내 마음은 더 쓰라리고 더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멸하시게 하고 아파서 주저앉게 만드는 데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에 주시는 고난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론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아픔이 찾아올 때에 아픈 부위 부쩍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게 된 이 상황, 상처난 상황, 찢겨진 상황, 이거 가지고 부여잡으면서 남 탓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 꼭 자신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을 자기에게 있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남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대기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이 때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져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 잘라내지 못한 내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병들고 썩어가고 고장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잘라내고 떼어내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병든 부위를 과감히 잘라내는 수술,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에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신방을 가다 보면요,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수술을 임박해 두고 그전에도 평온했던 분들이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마음이 참 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술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해서, 나 싫다고 해서 수술실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잘라내고 도려내야,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 수술이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지금 어디가 고장나 있고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내 영혼의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얼마 전에 50견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예.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 아이고, 우리 경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게 어느 순간 팔이 올라가면 특정 각도에서 이렇게 통증이 있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약 바르고 하면 괜찮겠지 하고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하라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의사보다 자기가 더 의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해봤더니 50견이라고. 제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원 신세를 조금씩 많이 지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게 이 어금니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치과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좀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치과 가가지고 이곳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또 다른 치과를도 찾아서 가봅니다. 제가 어금니 하나 치료하려고 5개 치과를 방문했는데요. 한 달 동안 이 어금니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씹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이 문제가 생기니까 머리가 문제가 생기고 막 몸이 막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제가 치료를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탁월한 의사 같은 사람에게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이 어금니 하나 치료받는 것도 정말 잘 치료받으려고 좋은 의사 찾는데,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수야 이리 와, 너 이것 좀 정리 좀 하자, 이것 좀 치료 좀 하자, 이것 좀 수술 좀 하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제안하고 계시는데 그거 너무 힘들다고, 그거 직면하기 싫다고 몸부림치고 뒤돌아 도망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 돌아오기만 하면은 지금은 찢어져서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낫게 해줄 거야.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나한테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 그냥 오면 안 돼.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잖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이만큼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너 나한테 나올 때에 반성문 100장 써와. 사회 봉사활동 100시간 채워와. 어디 그냥 치료받으려고 그래. 100일 작정기도 하고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아니에요. 내게로 나와. 돌아와. 그러면은 치료해 줄게. 낫게 해줄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요구도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한 없는 제안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제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떤 일들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일들로 그 아픈 부위를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아픈 거 다 우리 엄마 아빠 탓이야. 다 저 사람 탓이야. 그 아픔을 남 탓하면서 밀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그러한 아픔이 있다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먼저 내 영혼의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내 자신을 과감히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요, 좀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목사가 말씀을 싫어할 수도 있나요? 싫어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니,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건데 왜 찢으시고 왜 치시는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 때문에 이리 쳐이고 저리 치여서 찢어지고 상책이 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말은 표면적으로 따뜻해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럼 아예 찢지도 마시고 치시도 마시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제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지금 내 아픈 것들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제안은요, 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어느 정도 완성된 회복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요, 자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것은 매우 빠르고도 신속한 회복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3일 후, 성경에서 숫자 3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역시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은 훌륭하십니다. 완전, 그러니까 뭐예요? 빠르고 신속한 회복과 함께 3일 후에 우리가 일어설 것이다. 완성된, 완벽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라. 내가 아프고 상책이 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데 그저 어느 정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일은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제한 없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설교 초두에 인간 이경수의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하고 싶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도 풀어놓고 싶지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부족한 인간이 제안을 할 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리 미덥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놓는 제안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인간이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제안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에 제한이 없고 회복의 수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한 없는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술대에 내 영혼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름에 제가 교회 학교를 좀 담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부서들 사역을 좀 쭉 방문하면서 잠시 좀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이번 여름에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 집사님과 잠시 그 수련회 온 집사님과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니까 그 부서 교사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교사가 아니신데 왜 오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수련회에 오시게 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곤고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도 좀 한번 수련회 와서 은혜 받아보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죠. 그럼 그런 생각 가지고 용기 있게 내서 오셨는데 와보니까 어떠세요? 괜히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했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 집사님의 얘기가 계속 곱씹어졌어요. 참 너무나 용기 있는 결단이다. 내가 소속되지도 않고 내가 봉사하지도 않는 부서지만은 내 영혼 생각할 때 지금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 너무 메마르고 곤고한 것 같은데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그렇게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무너무 좋았지. 그 은혜가 좀 사모되어지는 거죠. 그 찾아가는 거예요. 부서 수련회 가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조건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나이, 성별, 상황, 환경 그 제한 없는 그 은혜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찢겨져 계십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일과 사람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리고 상처나서 고통스러울 때 일과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해 보세요. 돌아서서 내 상처, 내 아픔 끌어안고 그렇게 부여잡고 보내는 시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미시는 그 제한 없는 제한을 빨리 수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었는데 그 제안 수락하지 않아서 후회될 때 있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면요, 이 제안을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길까봐 막 서둘러 그렇게 제안을 수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죠. 사람의 제안은 그래요. 너무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안하실 때에 우리는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그 제안을 수락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여름 시간을 쭉 보내면서 참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가지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은혜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을 때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다 예전에 그런 은혜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누리셨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좀 다시금,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들을 좀 우리가 다시금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이 제안을 빨리 수락해야 됩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수술대 위에 내 자신을 한번 이 여름 남은 시간에 과감히 맡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 무더위가 지나가기 전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전에 빨리 그 제안을 수락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